오늘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녁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까지 이제 40일간의 여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순절은 어떤 성서적 근거나 성경에서 명령하는 절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죠. 사순절은 원래 부활 전야에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사용한 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40일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이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 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1세기에는 사순절이 40시간 정도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40시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40시간을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시간이 끝나는 오후 3시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렇던 것이 3세기 경에 와서는 6일로 늘어나고 다시금 1년 365일의 11조로 36일로 늘렸다가 731년대에 이제 나흘이 추가되어서 지금의 이 40일간의 절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후에 그 광야의 3번 시험을 이겨내셨고, 또한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마친 후에 돌판에 계명을 받아 내려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노아 때에도 40일 동안 폭우가 내려서 온 땅이 홍수로 잠기게 하였고, 엘리사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야를 걸어갔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다음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성숙과 변화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와 회개를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그렇게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로는 전통적으로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와 찬양, 교제, 봉사 등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들이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오늘 낮에도 행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매달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어쩌면 그 가치와 의미를 점점 잊어버리진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의, 은혜의 수단들에 지루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정하신 이 은혜의 수단에 정작 큰 감흥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특별히 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편들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을 풀어 의미를 설명할 때에는 그 설명에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의미와
다른 것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신 전달할 그 사자를 통해 성도님들께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종종 묻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냥 이제부터 믿어야지 하면 이 성경이 믿어집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 책의 사람들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유행하지만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의 매년 돌아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시작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편지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그래서 끝날 때는 꼭 7명 이상에게 써야 축복이 온다, 행운이 온다라는 식으로 이 편지가 돌아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책상 밑에서 발견된다거나 가방 안에 들어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은 7명 이상에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쉬는 시간 내내 이 편지를 베껴 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정말로 믿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써도 별일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 행운의 편지를 제가 믿으면서 받을 때마다 7명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행운이 오겠다라고 믿고 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망상에 빠져 있거나 현실 감각을 잃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이 오래된 책이 말하는 것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 걸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언제 믿게 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이 성경책에 걸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각각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만일 자신이 전파한 복음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듣는 이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일꾼을 통해서 지금도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것을 지금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을 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 가운데 처음으로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어두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마 구원받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매번 듣던 말씀이고 매우 익숙했던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느 날 분명하고 또렷이 들렸던 그런 순간이 모두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모를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바꿔놓으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적을 때 자신의 거듭난 경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의 육체의 눈은 잠시 멀었지만 바울의 영혼의 눈은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대적하는 배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심을 받았을 때에 그때 바울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심을 받을 때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을 읽거나 들어서 세뇌된 사람들이 얻는 환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믿겠다는 그 사람의 강력한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될 때에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지로 가득한 우리 영혼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늘 주의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고 딱딱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음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영혼에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빛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정말 그 빛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옛날에 일어났던 한 번의 일로 그냥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매순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교훈을 얻는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빛을 비춰주신 그 순간처럼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빛을 비추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말씀으로 깨우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지금도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꼭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설교를 다시금 들어보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소리를 들을 때도 너무나 듣기 싫을 때도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할 때 그 시작만 들을 때도 닭살이 돋고 듣기 싫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일을 매번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정말 진리만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된 표현이 참 많이 느껴질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버벅일까? 여기서 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표현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대체 왜 웃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끔 제가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저 목사님은 커졌을까?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왜 저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할까? 나 같으면 여기서 다른 것을 강조했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설교를 전달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만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비평이나 다른 생각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은혜의 수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하나의 강연을 보는 것처럼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냥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오직 말씀을 노래하기 위해 기록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사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편이죠. 그 중에서도 저에게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우선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또 한 말씀은 1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저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둔한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비춰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설교라는 것은 참 오늘날 인기 있는 도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가 참 많이 보이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많다 보니까 2분짜리, 3분짜리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것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지금만 해도 30분이 넘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정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신 이유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몇 번 정도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연애를 아마 해보셨겠지만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괜찮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사진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 혹시 보이시는지요? 연애할 때 이 정도로 통화를 했습니다. 한 번은 3시간 33분이고요. 또 한 번은 2시간 34분입니다. 네. 토요일 밤에는 주일 준비로 이 정도까지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밤 저런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춘천에 살고 저희 집사람은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2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고 통화도 저렇게 거의 밤새 매일 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것이 좋고 만나면 행복하고 또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만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일 설교 한 번이면 충분해 라고 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더 많이 듣고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자주 듣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도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